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증거는 107년의 역사가 입증하고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모든 중요한 문제, 우리 교회의 선교의 과제로 삼게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의 역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앞날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신의 영감과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역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이 땅 위에 온갖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가족으로 평화를 갖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마침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 에세의 온갖 영향력이 물러나고 같은 민족, 같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창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미워했던 죄를 참회하고 의심했던 죄도 참회하고 서로가 시기했던 죄도 참회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음해했던 죄도 참회하고 온전히 주님의 의와 진리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이지만은 육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함을 아시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럴 때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고 슬픔에서 위로해 주며 가난함에서 풍요로움을 나누어 갖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자의 삶의 자리로 옮겨 놓는 이스라엘의 사건, 분이엘의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든 사람도 그리고 생활에 쫓기는 사람도 기업이 무너져서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종업원들의 장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굶주린 자녀들, 우리 모두 그들 곁에서 그들의 고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고 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몸과 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인격처럼 이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의 쓰레기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정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온 땅에 넘실거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도 함께 웃으며 함께 슬픔을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는 신명나는 땅을 가꾸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재난 중에도 풍년이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동대문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겸허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른스트 루난이라는 불란서의 작가가 예수 전에 예수의 생애와 그 사상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오늘까지도 예수의 전기,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책 중에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교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 선교 단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도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쿰난 교단이라 하는, 다른 말로 의의 사도단이라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촉망과 기대와 인기 속에 군림했던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례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로 조직된 제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의 사도단과 세례단은 당시 유대사의 여러 모양에서 여러 차원에서 영향력을 구사하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비해서 예수 제자단만은 가장 초라한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의의 교단이나 세례 요한의 선교단이나 이것들은 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지가 너무너무 오랜데 그렇게 초라하고 없이 여김을 받던 예수의 제자단만은 오늘까지도 생동하는 힘을 갖고 구람이 없이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면서 존속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학자들은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통찰하는 관점이 같다.
그래가지고 공간 봅니다. 같이 본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겁니다. 그 공간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이 세상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지난주일 설교하듯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인간 구원의 선교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단을 조직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조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생기면 그 일을 치룰 사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모든 인간의 모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선교를 이룩하려면 선교단을 조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오늘 아침에 읽어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선교단을 조직하던 이 얘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온 뉴스윅 기지에 97년도 8월 25일자로 발행된 것인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모 마리아를 그분도 성부, 성자, 성신의 반열에 끼워달라 하는 희한한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전혀 희한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157개국에서 434만 톤의 엄청난 양의 편지를 혹은 협박하고 혹은 건의하고 혹은 청원하는 이런 유형의 편지를 교황청에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믿고 주장해 왔던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21세기에는 이 물결이 성모 마리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열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일체 신학으로 발전해가고 변해갈 위험이 많다 하는 것을 말해줘.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와 21세기는 이 문제부터 엄청난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특히 신학 성경은 삼위일체 신론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그 존재가 변해지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까지 거기다 끼워 넣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위상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20세기 이 언덕을 다 올라가서 21세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놓이는 세계교회가 할 일은 올바른 신학을
올바른 신학을 제시해야 되고 올바른 예수 선교를 해야 될 아주 긴급하고도 절실한 이런 때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고기 남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올바로 하려면 너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마디 설교해서 세상 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이 땅에 펴고 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삼위일체 신론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붕괴되느냐는 위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는 저 마다 테레사 소녀까지 거기 가담을 했습니다. 분명히 21세기의 가톨릭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느냐? 올바른 신학을 제시해야 되고 아주 강력한 예수 선교 운동이 전개돼야만 개신교도 남고 가톨릭도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늘나라의 설교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하여 전도단을 조직하셨습니다. 만일 선교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선교가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퇴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서구 사회들이 그 교회의 몰골을 보면 우리는 그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선교가 멈추고 선교가 중단된다면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있을까? 성경은 그야말로 고전이 될 것. 박물관에 보존된 옛날 이야기거리 책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이제는 오래오래 유지해 왔으니 지금쯤은 역사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라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 그 선교단의 단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단 중에 세리 출신인 마테라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가장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장 자신이 전형적인 티피칼 주이시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아주 나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늘 비판을 받았어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탄받는 세리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어부들, 세리들, 이들이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5,000년 한국 역사에 가장 으뜸과는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의 자손이다. 나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부터 변변치 않을 때 불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전도자는, 예수 전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조직되었고 오늘까지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존 웨슬리를 우리는 늘 자랑합니다. 그분과 신학적으로 동지였고 그리고 선교 활동에 아주 영원한 동지였던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이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영국의 사람인데 그는 본래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양주도를 탁탁 이렇게 만들어 간 사람이 있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리고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쌍소리 남 욕하고 그리고 남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설교가가 돼서 이 휘트필드의 설교는 존 웨슬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자그마치 7만 명이라는 개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술주정꾼, 술집에서 술 만들어 파는 사람, 쌍소리나 하고 남하고 싸우기나 좋아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선교단원은 내가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묻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신비한 뜻을 헤아려서 모두 하늘나라 복음의 선교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 엄청난 지금 교회가 뭐 외부에서 공산주의가 우리를 위협하다가 물러가니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물질주의, 이 세속주의, 이게 교회 안에도 편면해서 돈이 모든 인격을 측정하는 가치 기준이 된 이 시대, 이제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 논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그 일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을 만들어내야 되고 뜨거운 예수 선교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흔히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말하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의 좌우면이 이런 거래요.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유하야 바보가 되어라 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기를 꼭 바보같이 살았기에 유명한 소설가였던 개화기의 큰 인물이었던 이강수 선생이 그가 레지던트로 있던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퇴원하면서 남긴 말이 있답니다. 당신은 얼핏 보면 바보고 그렇지 않으면 성자에 속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바보가 된 사람이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단원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잘난 체 하겠다. 하려면 하세요. 잘난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 여러분, 안드레 지드 좁은 눈이라는 책을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겸손이 그 문이 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교만이 그 문이 된다 그랬어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의사나 작가나 마찬가지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를 위하여 바보 되어라.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히 묵묵히 오직 주의 하는 일이니 세상이 어리석다고 할 만큼 주의 일에 따라가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단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는 이제 쓰레기 돼서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한 사람을 뽑자. 그 한 사람을 뽑자 해서 택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고 예수 제자단에서 선출받은 제자, 유일한 제자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택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택합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단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우러러 보고 거기에서 자신의 구원은 체험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못 믿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모두가 네거티브에 부정적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무덤에서 나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돼. 부끄러운 얘기야. 이 어느 시대인데 이 과학적인 시대에 부활 이 얘기를 하다니.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짓글로 돌아가는 무상한 존재, 그것으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그렇게 될 인생을 살아서는 무엇합니까?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일은 내일대로 더 큰 문제를, 인간고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그것이 인간과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동대문 교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난데없이 지나가던 노인이 들려가지고 그 아들을 왜 소모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우리 아이는 그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원대로 그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모두가 사랑했어요. 모두가 사랑했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고 난 뒤에 어른 된 뒤에 얼마나 버릇이나 고약한지.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너도 나를 위해 있고 당신도 나를 위해 있고 아들도 나를 위해 있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있고 선생도 나를 위해 있고 목사도 나를 위해 있고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게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성이 차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저주하고 그리고 모든 것과 시비를 걸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나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 그때 어머니님 이 세상을 떠나서 폐인된 이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노인을 길가에서 만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받는 아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서는 부활을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로 이야기해도 아무도 고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가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요, 객관성을 지닌 부활의 증거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활의 증언이 되려면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모두 이런 노력을 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